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요.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많이 유행한다고 해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몸들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째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탄생까지 같이 묵상을 했죠. 언약의 씨인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것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 두 절에 불과한 짧은 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똑같은 문장을 3번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태어나는 게 아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며 언약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또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카드예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3가지 뜻이 있는데 방문한다, 보살핀다,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시고 보살피시며 지켜주신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요.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바로 왕에게 팔아버리죠.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 2번째 아비멜렉에게 팔 때는 사라의 몸속에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라를 찾아오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선물로 지어진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비유법을 써서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자, 비와 눈이 땅에 내려요. 땅을 적시죠. 그래서 나무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법칙은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절대로 어겨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때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자,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시기가 나오죠. 그 시기라는 히브리어 모에드도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서두르면 안 돼요. 자, 인간이 서둘러서 아픔을 찾아왔던 대표적인 가정이 이삭 가정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몸에 잉태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요. 그런데 이삭도 서두르고 리브가도 서두르고 야곱도 서둘러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가정에 아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새 언약에 대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를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서둘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넣어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도 언약을 성취한 자들이야 하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자, 새 언약을 완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예레미야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자, 31장 34절을 한 번만 더 합독을 할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인간들은 자기를 알아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해결책까지도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학자들과 석학들이 인생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세 가지 질문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아서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에요. What is man?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윤리적인 질문을 해요. What is our problem?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인간들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아픔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는 뭐냐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신농적인 질문을 던져요.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줬어요. What is man? 사람이 뭔지 아니? 인간은 모두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있어. What is our problem? 그런데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가 않아.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러면 해결책이 뭐니? 절대자가 그 구멍을 막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그 허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반면에 파스칼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What is man? 모든 인간은 심심해. What is our problem? 인간의 문제는 뭔데 그러면? 그 심심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What can we do about it? 해결책은 뭔데? 심심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그의 참회록에서 우리에게 답을 줘요. 참회록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What is man? 인간이 뭐니?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느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막 달려가. 그런데 사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피난처를 찾아. 그러다가 물이 없는 빈 우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우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줄이 하나 나뭇가지가.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가요. 근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빈 우물의 밑에는 뱀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해. 왜? 내려가면 뱀에 물려서 죽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줄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작은 구멍으로 검은지와 흰지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줄기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줄기가 갈가져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그 옆을 보니까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걸 봐요. 흰지와 검은지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나뭇가지를 갉아 먹는데 손을 뻗어가지고 꿀을 찍어 먹는 게 인생이다, 그게 사람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해요. What is our problem? 바울은, 톨스토이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야, 그 우물에서 빠져나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거기서 건져내실 수가 있다라고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줘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아셔야 되겠죠. What is man?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What is our problem? 그러면 인간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 What can we do about it? 해결책은 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걸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본 어게인 하면 갓난 아기로 태어났죠. 5살짜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 그 영혼은 갓난 아기고 70에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영혼도 갓난 아기예요. 그러면 갓난 아기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그 사람의 성장의 과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은 부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저분은 내게 먹을 걸 주는 분, 내가 울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씩 성장하면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은 육체의 어린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뭐만 있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자꾸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를 알아가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아비가 되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돼. 여기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은 저주와 심판이 아닌 거죠. 그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빼놓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야지 돼요. 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2번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그리고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2번에 걸쳐서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울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늘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이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근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야다예요. 히브리어 야다의 뜻이 뭐냐면 부부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부부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같은 음식을 나누고 같은 침실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요. 이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는 단순히 이론적이고 이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고 마귀들도 갖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2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세요.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저분은 한 분이셔. 귀신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런 이지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복음서 2군데를 또 볼게요. 시작. 같이 봐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귀신들과 마귀들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한 기도는 인격적인 지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친밀함 속에서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타나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지식의 세계에 이르러요.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이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 의식이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지하게 되면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찬양이 나오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져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적어도 출애굽기서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를 3번 이상 올라가요. 첫 번째는 20장이죠. 40주야를 머물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기록한 2 돌판과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하나님이 하고 경배를 드리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산산조각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 야, 너 10계명을 기록할 2 돌판을 네가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10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죠. 그런데 이 3번째 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40주야를 머물고 내려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속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봐. 그래서 요청을 하죠. 우리를 만나러 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와 달라고.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당신의 은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져요. 그분의 임재 아래 놓이기를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이런 어떤 형이하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는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슴들은 이 식도가 셀로 판지처럼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식도가 말라붙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은 사슴을 알아서 시냇물로 가는 길가에 매복했다가 사슴들을 사냥해요. 초식동물들이 사슴들은 민첩하게 그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찾아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일어나. 마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자마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슴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이사야와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약의 완성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해서 그냥 굶주린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으러 가듯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철학자들과 머리가 비상한 석학들이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해도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나중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의 미개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서당을 못 다니셨어요. 우리 외갓집에 외삼촌이 한 분이 계시고 우리 어머니와 이모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아들만, 외삼촌만 서당에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글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동생이 서당 갈 때 몰래 따라다니셨대. 그래도 국문을 깨우치질 못하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안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뭔가를 열심히 하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어머니가 나가신 다음에 안방 열쇠를 내가 몰래 감췄어요. 갔다가 오신 다음에 안방문을 걸어 잠고 뭔가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살며시 열어서 들어가 봤더니 기영, 니은, 디글, 리을, 강아지, 아버지, 어머니 글씨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신설동 로타리에 있는 수도 학원을 다니시는 거야. 국문을 깨우치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 편지를 좀 주고받고 싶으셔서 국문을 좀 깨우치고 싶으시다고 제가 응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아시기 전에 일반 책을 갖다 드리면 못 읽으세요. 신문을 갖다 드려서 못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책을 갖다 드리면 줄줄줄줄 읽으세요. 신비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연세가 95이신데 지금도 혼자 사시면서 하루 종일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펼쳐놓고 읽으시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해요. 좀 깊이 있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지키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죄 사함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티끌인 나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자, 이게 뭔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1장 3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와요. 잘 같이 한번 따라가기를 바라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어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복을 언제부터 주시기로 작정했다고요? 다 같이 곧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죄사함.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이미 아셨어요. 나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아셔. 그래서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다 넣어버리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죠, 하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인정해요? 언약을 지킨 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더하여 주신다고요. 자, 이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믿는 분들만 아멘. 자,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또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안 돼요. 성도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자, 영광, 헬라어로 독사, 뜻이 뭐라고요? 뭐가 영광이야? 왜 나만 쳐다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영광이죠. 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영광이라 그러죠. 내가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죠. 나의 영광이 아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죠. 너무 고단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나도 못 가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협착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때 뭘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 받고 자기 개런티 올라가는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대. 그런 영광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전에 얘기했죠? 저 배역을 맡으면 인기는 올라가고 개런티가 올라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배역을 스스로 거절해요. 그리고 아주 개런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배역만 맡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언약의 자손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몇 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25년 이상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세요. 그러자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언약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청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각해 버리세요.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우리 한번 힘써보자. 그래서 자기의 계집 여종 애굽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고 청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마른 막대기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라가 노력을 해도 그들을 통해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몸, 불가능한 그들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불임의 상태에 빠지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시도와 가능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오셔서 해결해 버리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 사라가 89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니? 하고 아브라함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사라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을 하시죠.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기를 축복을 해요. 언제나 기다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기간은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와 여러분은 나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듯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고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신명기 32장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를 가리켜서 새의 왕이라 그러죠. 폭풍이 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대요. 그 이유는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의 양육에서 발견해요.
독수리들이 절벽 높은 데다 둥지를 틀죠. 그리고 아주 그냥 가시 같은 나무로 둥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폭신한 풀로, 그리고 자기의 가슴털을 벗겨서 마지막에 쌓아놓는데요. 그리고 알을 낳고 품고 부화를 시킨대요. 이 부화된 새끼 독수리가 이제 저쯤 자라서 날개가 생기면 어미 독수리가 뭘 하냐면 자기 가슴털로 깔았던 걸 다 제거하고 풀도 다 제거한대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둥지가 불편하도록, 그리고 그 새끼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살겠다고 아직 힘줄도 제대로 생기지 않은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을 한대요. 살겠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떨어지죠. 땅바닥에 닿을 쯤이 되면 어미 독수리가 어디선가 날개를 쫙 펴고 와서 새끼 독수리를 사뿐하게 받는데요. 그리고 다시 높은 허공으로 올라가서 또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웬만한 새들은 날아다니지 못하는 폭풍우 속에도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 저분이 진짜 우리 엄마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새끼 독수리를 향한 어미 독수리의 마음은 새끼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세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가 이 새 언약을 가장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8장 4절로부터 13절을 합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주 동안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거하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